네, 미국에 20년 이상, 벌써 20년 전이네요. 미국에 20년 이상 산 사람이라면은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아는 소식이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은 또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 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라이브로 봤어요. 그 뉴욕의 한 복판에 있던 그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그 알카에다라는 그 테러 조직의 그 자살 비행을 해서 무너뜨렸었죠. 그 당시 저도 라이브로 텔레비에서 나온 그 라이브로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마치 무슨 할리우드 영화 같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순식간에. 너무나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물론 그 건물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폭발물을 미리 설치해 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거대한 빌딩이 단 두 대의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3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요? 3시간 만에. 그 3시간 만에 110층이나 되는 그 건물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2,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물론 그 탔던 분들은 다 죽으시고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또 죽고 그 파편을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실종된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슨 하여튼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두 빌딩 모두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15억 달러 하니까 뭐 큰 액수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우리 한화로 하면은 1조, 예, 1조. 지금 한 1200원 하니까 1조, 한 8천억, 예, 1조 8천억. 그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리고 약 10여 년의 세월이, 두 개의 빌딩 다 세워지는데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우리 상임협의회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2022년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실 그리고 또 선교실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이제 증축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비용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건물을 허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3시간 만에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끔 TV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TV를 보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 공학을 이용해 가지고서 건물 그 중요한 포인트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을 하는데 그 높은 빌딩 하나를 아주 순식간에 쉽게 허무는 광경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세우기는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허물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어렵게 쌓아놓은 이 신앙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아들과 그 뒤를 이은 손자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신앙 계획을 위해서 정말 잘 해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세울 것인지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처음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에 대해서 55년간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만큼 통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55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이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몇 년? 15년. 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기간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연장받은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아들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을 날을 알거든요. 15년이니까 15년 뒤에 죽을 거 다 알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딱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인간적으로 귀하게 여겼지만 신앙 교육에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 히스기야 왕이 세우는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이 신앙 개혁을 아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없앤 그 우상에 다닌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또 다시 만들었고, 점을 치고 아기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선지자의 평가에 따르면은 유다 왕국이 나중에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크나큰 재앙을 초래한 가장 큰 장본인이 므낫세라고 이 열왕기서는 판단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중약하고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두리라 한 그 성전까지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바로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흩어진.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포로된 아주 결정적인 까닭의 그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 므낫세가 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이를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그래서 대를 이은 아들까지 낳은 그 15년 동안 적어도 자식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 동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실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여기 나오는데, 므낫세 아들이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은 어땠습니까? 22절 그 밑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왕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므낫세에서 아몬 왕으로 계속해서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왕조는, 로얄 패밀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지만 신앙은 전혀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집, 이것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 당대에 가졌던 그 좋은 신앙을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소식을 이웃나라 바벨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항상 침략할 기회를 노리던 이 바벨론이 이 병문안이라는 그 핑계로 그것을 가장해서 유다를 염탐하러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우쭐해져서 교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의 죄죠. 교만.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가장 쉽게 길티의식 없이 빠질 수 있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기도응답도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교만의 죄에 빠지면 기도응답도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내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내시가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그 모습이 약간 묘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지금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이 내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그 뒷말씀이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은 선하십니다. 제가 사는 동안이라도 태평과 진실을 주시니 참으로 망극합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좋은 믿음이 자식과 또 그 손자로 전수되지 못했던 역사를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다음 세대에 대한, 차세대에 대한, 후대에 대한 그 아니라고 무책임한 자세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혹은 우리 세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응이 올바른 반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은 그 당사자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대의 책임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잘 섬기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 역시 매우 똑같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자손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은 혈육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믿음의 세대, 즉 영적인 후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혈육의 우선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흑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무려 400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가, 또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도덕적 암흑기 오죠. 하여튼 이 엄청난 암흑기가 이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왜 그 시대가 온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이유를 사사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중략하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여러분 마음 깊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유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용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또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한 전수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할 정도의 그 가치를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기다려 주실 때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회는 갑자기 곧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스라엘의 이 부자들의 잔치, 특히 이 임금에 초청하는 잔치는 날짜를 딱 정한 다음에 여러 차례 알리고 초청을 하는 그러한 관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계속해서 무시할 때 여러분 당신으로부터, 당신 자녀로부터, 당신 남편으로부터, 당신 아내로부터 그 모든 기회를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적이 있었죠. 딱 한 패밀리만 빼놓고 딱 한 사람이, 엄격히 말하면 한 사람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 패밀리가 같이 구원받은 거니까. 언제였죠? 노아의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살았어요. 어떻게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즉 믿음으로 사는 자라 인정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거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전했어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족들 가운데 몇몇이 이 노아에게, 이 노아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 노아만 받았을까요? 노아에게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먼저 구원받고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대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그 가르침을, 그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튼튼하고 멋있게 잘 세워진 여러분 신앙의 집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자녀의 집,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집들이 정말 튼튼하게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룻기를 보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그 시기에, 이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 시기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 룻기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징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겠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우상의 땅. 고대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가장인 남편이 그것을 주도를 했고, 나오미는, 아내인 나오미는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편, 아들들까지 다 죽고 완전히 그냥 생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나오미가 정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서 잘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며느리들,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이방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매우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이 스스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나오미가. 며느들이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왜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번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그 시기에 그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길티의식을, 자기의 양심을 달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도 완전히 망했어요. 또 자기의 남편, 아들 둘까지 다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포하고 가르치는 이 나오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 보고 그 손주 때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조를 세워준 것입니다. 왕조. 왕조라는 것은 왕의 패밀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바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는,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는 최초의 왕조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오셨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의 집을 짓고 싶지 않나요? 오늘 주보에 You will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promise and our commission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올해부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인생의 집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제가 읽었던 말씀 이하, 11절 이하 함께 읽었던 말씀. 그 11절 이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므낫세 왕이 악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여 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아수르 포로예요. 전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근데 본문 11절에서 사로잡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로잡고라는 단어는 갈고리로 꿰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형 박물관 소장된 그 아수르 유적에는 그 조각에는 포로들이 그 포로들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가는 그 부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리인들이 므낫세 왕의 코를 갈고리로 꿰서 끌고 간 것 같아요. 엄청난 수치죠, 왕이. 12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 이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겸손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은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모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설마 여기에? 그것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해도 안 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의 그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싸울 것과 평화할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울 것과 평화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영원히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 인생의 집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집, 그리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돌아선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탔을 때는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죽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선포했을 때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새해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는, 복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만민의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